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환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내 얼굴에 살이 쪘다는 얘기야? 뭐야?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든지 간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렌지 카운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어서 잘 느끼지를 못하셔서 그렇지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휴가 한번 오려고 1년 내내 일한대요. 그런데요, 이곳에 명소 중에 명소가 바로 여러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헌팅턴 비치를 비롯해서 뉴포트 비치도 있고 라구나 비치도 있고요, 또 롱비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실비치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비치들이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치가 이 헌팅턴 비치, 또 뉴포트 비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핑하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헌팅턴 비치에서는 US 오픈 서핑 대회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서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전에 한번 좀 이 서핑을 좀 해본 건 아니고 배워보려고 했다가 이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도가 너무 세고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잘 못하니까 금방 포기해버렸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 서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보러는 자주 가요. 그런데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파도를 타시는데 파도를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도는 보니까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다른 파도입니다. 몰려오는 파도가 어떤 파도는 잔잔해요. 잔잔해서 이번에도 잔잔하겠거니 하고 물속에 있다가는 금방 또 그 다음에 큰 파도가 와가지고 바지를 다 젖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큰 파도만 오는가 했더니 또 잔잔한 파도가 오기도 하고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도는요 정말 쉬지 않고 몰려오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몰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생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인생 안에서도 모두 다 자신만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 안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잔잔한 파도 같은 일들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요, 나 혼자서는 전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몰려와 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또 어떤 때는 아내라고 하는 파도가,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파도, 또 어떤 때는 그 손자, 손녀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들이 막 몰려와서 이 파도 한번 지나가면 이제 좀 잔잔해지려나 하면 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그 파도들이 쉼 없이 몰려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낙담하고 또 당황하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인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명령 따라서 가는 여정에도 이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고 날듯이 하나님의 품에 꽉 안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몰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신나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친 파도들, 큰 파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요, 애굽의 기병들, 마병들이 막 엄청난 그 살기를 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군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으로 쫙 갈라주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 하나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탈 없이 가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이제는 사흘 동안 그 광야길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 없으면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막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달해서 물을 찾기는 했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마셔보았는데 물이 쓴 거예요. 물맛 쓴 물, 여러분 혹시 좋아하십니까?
쓴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쓴물을 마시니까 못 마시겠는 거예요.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 하나 발견하게 하셔서 그거를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큰 파도 하나 넘었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얼마 못 가가지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겠다. 그래서 또 모세가 큰 산 하나 넘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목마른 거예요. 물이 부족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훨씬 나았다.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게 훨씬 나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기 시작하고요. 잘못하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에게는 엄청난 이 파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모세는 이 파도를 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물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지금 큰 파도 몇 개 넘었어요? 많이 넘었죠? 예, 모르면 그냥 많이 넘었다고 하시면 돼요. 많이 넘었어요.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많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파도 넘었으니까 이쯤 되면은 잔잔한 파도 한번 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트레이닝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물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기습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원래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친척 관계 정도 되는 그런 족속인데 400년 동안 왕래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영토에 침범한 적국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때에 뒤에 있는 그 아녀자들,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 힘이 없는 자들을 기습 공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무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습을 받으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 왜 이런 거친 파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라고 하셔서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거듭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 이후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아말렉의 공격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3개월 정도 아주 찐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큰 파도들을 연이어 보내주셔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전쟁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 우리가 잔잔한 파도들 경험하다 보면 때때로 그 요만큼 오는 파도들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뿐하게 이겨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물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작은 파도 넘었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파도 한번 몰려와 보십시오. 그 파도 앞에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피할 파이가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큰 파도를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살았기 때문에 병력이 제대로 된 병력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아말렉 족속의 그 훈련된 군사들과 싸워봐야 해법이 없습니다. 승리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파도 앞에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모세가 한 가지 전술을 펴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 그 다음날 돼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술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싸움에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더라, 이런 전술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항상 들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손 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의 나이로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너무나 엄청난 부담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여러 거친 파도들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파도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 앞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님과 상담을 하셨대요. 이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한 가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전화번호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였어요. 여러분, 그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되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911으로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상황에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이 직통번호가 몇 번이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쉬워요. 333이에요. 네. 왜 333이냐?
우리 찬양대 너무 센스 있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통 전화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잖아요. 부르짖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모든 우리 인생에 넘실대는 거친 파도를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쳐주신 것처럼,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말렉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커다란 파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친 파도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낙담되고 당황스럽고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33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성령의 능력, 비상의 은총,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올라갔는데요. 모세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모세 외에도 몇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네. 자,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래요, 세 사람. 여호수아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산 아래에 가서 아말렉과 직접적인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모세의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역자 맞잖아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힘든 전투를 직접 치르러 나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간 아론과 훌은 모세의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들도 역시 모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어디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는가?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들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너무 이상한 신기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80의 연세에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 혼날 때요, 주로 저희 부모님은 체력 단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주로 손을 들고 있어라, 손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엎드려 뻗쳐 해라, 이런 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가 봐요. 그런데 제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 젊은 나이에도 한 5분, 10분 들기가 쉽지 않아요. 손 들고 있으면 벌벌벌 떨리면서 부모님 안 보시면 살짝 내렸다가 다시 보시면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저만 혼난 것 같아요. 손 드는 거 저만 경험한 것 같아요. 다들 경험 안 해보셨죠? 다들 모범생이셔서. 자, 그런데요, 이 손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올라간
이 아론과 훌도 연세가 만만치 않으셨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더 연로하신 분이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리고 훌은요,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짓는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누군가의 할아버지시니까 연세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는 이 훌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노령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히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지금 저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젊은 장군과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20세가 넘은 장수들이, 젊은이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간구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아말렉과 직접 전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들은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외면하시면 우리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사람들,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나 저 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사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팔 안에, 그 품 안에 확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 21일 15분 연속 체인 기도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1일 동안 15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사인업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해마다 21일 동안 우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겠지만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깜빡해서 또 미룰 수도 있고요.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또 미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중도에 낙오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21일 연속 체인 기도는 그럴 염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구를 전달받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앞 사람이 있고 기도에 다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암구 전달 하루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연락이 옵니다. 저에게 목사님 오늘 앞에 분이 암구 전달 못 해주셔서 암구가 뭡니까? 그래야 제가 뒤에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권사님도 어김없이 제 시간에 정각에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요. 화들짝 놀랍니다. 또 딴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을 놓칠 때가 있는데 와, 기도의 시간이구나.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음 사람으로 넘기게 되면 그분에게도 기도의 횃불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에는 기도에 사인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의 성도들로서 각자의 삶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들과 같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서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든 거친 파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깃발은 어떨 때 흔듭니까? 승리할 때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거친 파도들을 다 넘게 해주시고 인생의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체인의 앞에 분과 우리의 뒤에 분이 나의 아론과 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가 몰려올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문제의 파도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높이 높이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는 비상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온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크고 광대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잠잠해지고 인생의 아말렉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여 때때로 기도의 손이 내려올지라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어 주시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